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오늘 저녁에는 13절과 14절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전문을 제가 지금 카피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제시가 됐고 또 이 말씀에는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 번제단을 쌓고 그의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묶어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시키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예, 그런데 산파들은 애굽왕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0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경외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한 욥기 시편 잠언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지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나는 참 지혜스럽다 뭐 이렇게 물론 자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좀 지혜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은 욥기 잠언 등등에 여러 번 나오고요. 또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장 2장 등등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목격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 경험적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을 아시는 것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르는 것이 있겠어? 아브라함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증명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느냐가 우리의 풍성의 가늠자라는 것,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3절 전반절에 번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제지시키셨습니다. 사실은 이삭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힘으로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의 힘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산화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 말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번제물을 예비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번제물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이 번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번제물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시자 아브라함에게는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이 없어졌죠. 딱 이삭만 데리고 갔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제 번제물이 없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단도 쌓았고 번제에 쓸 나무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이 없었습니다. 이삭 외에 다른 번제물을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눈을 들어 살펴본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뒤에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밝히셔서 수풀에 그 뿔이 걸려서 도망치지도 못하는 순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7절 말씀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고요.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왜 저희들을 구원하셨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어요.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영광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 그 아들의 피로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예, 히브리어로 이 말씀의 첫 글자를 합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첫 글자만 떼면요, 바로 순양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기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묵묵히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시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으며 에덴 동산의 풍성한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항상 악할 뿐일 때에 의인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으며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희들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요, 저희들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고난이 없을 정도로 극한의 고난을 받았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하나님은 욥을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준비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의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7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순금같이 되도록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실제로 이것을 경험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준비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저희들의 대속자로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준비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뭐 암송도 많이 하고요. 암송대회도 나가고 그럴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암송도 했습니다. 말씀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무엇인 거는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예,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을 암송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도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요.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정말 이상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설교를 할 때 이제 설교 노트가 있는데 이 설교 노트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요. 설교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참고서를 뒤적이고 또 따오기도 하고 뭐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있다는 것을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있는 것을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다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고 생각지 못한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놀라운 것은 생명과 구속의 주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고는 이제 말세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요 구원받게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뭐 젊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구원받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유아 사망률이 참 높았습니다. 동네 전염병이 한번 이렇게 쫙
지나가면요. 저희들 3살, 4살, 5살 때 보통 이럴 때요. 저희들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전염병 한 번 지나가면요. 예. 아주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앞집 아이도 한 두 명이나 이렇게 죽었고, 저희 뒷집 아이도 죽었고, 또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예, 그런 것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엄마들이 그냥 막 엉엉 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기들이 죽으면은, 이 지게에다가 이렇게 딱, 지게에다가, 이 아기를요, 이렇게 지고, 이제 가까운 산에다 갔다가 이렇게 묻는데, 참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죽으면은 땅을 파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돌멩이로 이렇게 무덤을 쌌어요. 이런 돌멩이로. 그런 돌멩이가 옛날엔 꽉 찼었거든요, 산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저도, 저희 친구들이라든가 또 저의 또래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등등이 걸렸던 그런 전염병이 저도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나았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나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염병이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가장 아이들이 많이 죽고, 예, 여러 가지로 사고가 많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그 지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 속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물이 여기 모형이라고 했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뭐 이삭이라든가 아담이라든가 등등 또 뭐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모형이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번제는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번제를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를 살펴보니까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배해 두심으로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기 원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이 속에 이제 나타나 있죠. 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순양은 속죄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며 레위기서 4장 23절 24절
또 대속죄일에 번제물로 드려졌으며 레기 16장 3절 5절. 예, 그 외에도 번제와 속죄 제물로 다양한 제사가 다양한 제사에 사용이 된 이와 같은 짐승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7장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7장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민수기에서만 순양이 제물로 사용된 횟수가 109번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예, 민수기에서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민수기에 가장 많이 이 순양이 제물로 사용된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순양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되실 것인가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희생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난 것은 이삭 자신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며 번제단 위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희생제물이 지향하는 곳이고 또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던 시간에 성소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둘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 되었고 모리아의 실상인 골고다는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결정적이고도 근본적인 언약의 최절정이 이루어진 곳이며 그리고 이 모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중심인 골고다의 십자가에 관한 상징적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20여 년 전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카페 전성시대가 열렸죠. 지금은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네거리만 해도 뭐 삥삥 둘러서 카페가 아주 그야말로 겹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페 전성시대예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머그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매스컴에 등장하기까지 할 정도로 한때는 머그컵에 커피를 담아서 들고 가면서 마시는 것이요 하나의 멋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죠. 예. 물론 지금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커피를 사서 들고 가는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잘 아시는 대로 테이크아웃 무엇입니까? 가지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테이크아웃. 예, 그래서 이 테이크아웃 한다, 가지고 간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지고 가는이요. 지고 가는이 이 테이크아웃과 비슷한 테이크아웨이라는 말이에요. 예. 비슷한 말입니다. 예, 가지고 가다. 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크아웨이 이 말씀도 이 가져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실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하셨어.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셨어. 이렇게요. 예, 한 번씩 회상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흔하고 일상적인데요.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그 뿌리 숯불에 걸린 순양으로 예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속죄제로 드려질 어린 양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사와 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는 1년에요. 약 100만 마리의 이 짐승들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약 100만 마리의 짐승들. 그럼 엄청나게 드려진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때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 마당에다가 큰 이와 같은 단을 또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드렸어요. 예. 하루에 수천 마리씩 막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번제단을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마치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주셨듯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제사들을 대신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해 두신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뜻을 쫓아 뭐예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로서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온전한 대속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구약의 이와 같이 이삭과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주 예수님은 어떻게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바로 이와 같은 이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14절 말씀은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믿고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마음에 꼭 이렇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감격스러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고 믿었던 믿음의 승리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였고, 그렇죠? 예, 마귀를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마귀를 격퇴시켜버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게 하신 이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희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완전한 승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이레. 그래서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이레, 이 모리아산을 보면서 여호와이레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예, 모리아산을 향해서 여호와이레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요, 여호와이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이레다. 예.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 받았고요,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예요. 예. 즉 사람들은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 경험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을요, 준비되리라, 이 말씀이 그것이 보이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보다도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도요, 그것이 보이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의 KJV에서는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되라, 그것이 아니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준비하다, 프로바이드죠. 이 준비하다가 준비하다로 번역된 동사가 보다, to see라는 뜻의 동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이제 동사, 이제 이 히브리어 동사를 준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요, 보다라는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여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는요, 예,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은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행하니까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 재반 사무를 맡기고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 살펴보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준비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이제 보다라는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 더 적절하다, 그 말씀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살펴보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하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이고 극적인 순간에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이레 이렇게 불렀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며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극적인 순간에, 예,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그 위에다 벌려놓고 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나무에다 올려놓고 이제는 칼을 들어서 바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셨고요. 아브라함의 눈을 여셔서 바로 뒤에, 예,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비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며, 이 세미한 것까지도 살피시며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곳은 작은 동산 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산은요 조그마한 동산이었습니다. 예.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앞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각종 꽃들이 피어 있었고요. 공중에는 새들도 날아다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살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촌과 마을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여러분 참새 드셔보셨어요? 뭐 참새구이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 참새집, 참새구이집, 포장마차 참새구이집. 옛날에 이제 서울에 이제 밤이 되면요 서울처럼 이제 거리에 참새집이라고 있었어요. 포장마차집이. 옛날에 포장마차집을 참새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포장마차라고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가면요 참새를 구워서 술안주로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이 반찬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참새. 그런데 참새가 그렇게 많이 잡히겠어요. 그래서 갓 부화한 병아리를 이렇게 이제 털 다 벗겨버리니까 참새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병아리를 잡아서 그렇게
참새 대신에 이렇게 판다라고 그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참새를 잡아서 먹었어요. 예. 옛날에 이제 다 처갓집이, 이 초갓집이잖아요. 처갓집이 아니라 초갓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갓집 처마에 참새가 굴을 파놓고 이렇게 있어요. 굴을 떨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 혹시 이렇게 보면은 참새가 거기서 드나다닌다든가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이제 저녁에 어두워진 다음에 이렇게 이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다가 뭘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넣으면 참새가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러면 잡아가지고, 이게 잘 놔뒀다가 그 다음날 털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구워서 먹으면요. 여러분요, 정말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예. 저희 어머님이 그 길쌈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길쌈을 하면은 이 실을 쭉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것을 풀을 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풀을 먹이면은 그것이 빨리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아주 그냥 뜨거운 숯불을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다가 그걸 구워 먹으면요. 정말 그만이에요. 예. 그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가을이면요. 또 봄이면 감자도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참새도 구워 먹었는데 그 쉽게 그렇게 구워 먹지는 못했어요. 저는 참새를 잡기는 했는데 제가 먹었는지 그 생각이 안 나고 저희 형님이 저를 위해서 잡아주셨어요. 참새를요. 그래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정말 그 당시는 뭐 닭고기라든가 집에 닭 길러도 닭고기라든가 닭이 매일같이 알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달걀 쉽게 못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참새 그거 그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요 정말로 맛있었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요 그 생각이 나요. 예, 그 참새를 구워 먹던 그 생각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이 한 아사리온은 아주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예, 아주 적은 화폐 단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참새를 이렇게 사고 팔고 했다는 걸 보면요. 참새가 커봐야 조금 해요. 그렇잖아요. 달걀 하나 정도도 안 돼요. 예. 근데 그것을 사고 팔고 했다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옛날이니까 정말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참새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한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데 하물며 저희들의 저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가난한 사람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은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며칠 전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어떤 주의에 있느냐, 그것과는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예비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요, 세밀하게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참새보다도 들에 핀 꽃들보다도 더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즉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